사람은. 그런데 하루살이가 왜 하루만 사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입이 이게 말라간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입이 말라간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대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물 조금. 그래서 하루밖에 못 사는 것이 하루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가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번식한다는 거예요. 번식. 하루살이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만 하루살이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번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루살이는 그래도 먹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번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무엇인가 좀 남기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루살이보다 좀 나은 삶을 살려면 우리도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할까요? 하루살이보다 낫게 삽시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로마서를 아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1장에서 11장까지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가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부터는 나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오늘은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주일이구나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배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너희는 예배하라. 그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무엇을 끝날 때, 무엇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에 대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또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염소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요. 다 특별히 소와 양과 이 염소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 나오면 이 제사장이 소한테,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제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고 목을 자릅니다. 팔을 자릅니다. 다리를 자릅니다. 각을 뜨는 겁니다. 특별히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삶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내 몸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라.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을 버리시고 뭐 이렇게 대충 드리고, 찬송할 때도 그냥 왜 마음에 안 들어 찬송하는 것이, 기도를 왜 저렇게 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예배고 오늘 말씀에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나는 죽고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 가지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아 목회를 시작합니다. 게으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부지런, 열심, 동일한 말씀이죠. 게으른 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아프리카에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동물 중에 원숭이가 있죠. 원숭이. 이 원숭이를 잡아다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딱 갖다 놓습니다. 대전 동물원에도 있죠. 원숭이. 자,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3년 안에 이 원숭이가 다 당뇨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뭐에 걸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답이 아주 쉽죠. 왜 당뇨병이 걸릴까요? 당뇨병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도 있고 관절염도 걸린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이 원숭이는 아주 튼튼한데 동물원에 사는 이 원숭이는 뭐가 걸린다고요? 또 고혈압, 관절염. 왜 그럴까요? 주는 것만 먹어. 할렐루야. 잘하네요. 잘하러.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뭐 던져주면 어떡합니까? 기가 막히게 받습니다. 손도 내밀어요. 막 달라고. 열심히 일할 때는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당뇨병 혹시 있는 분들은요, 열심히 지금부터 걷기 운동하세요. 하루에 1시간 반만 걸으면은요, 당뇨병은 완전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걷기 시작하면요, 근육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운동량이 있어서 당뇨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고 게으르면 병 걸립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살면 병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접근 동기와 이제 회피 동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근 동기라는 것은요, 열심히 사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진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비축해놓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접근 동기예요. 자, 그런데 회피 동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할렐루야. 여기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믿는데 속여 자기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직장에서 진급하지 않으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 봐. 또 친구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열심히 합니다. 노후에 너무 어렵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것이 회피 동기라는 거예요. 자,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는 무엇이 다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거 접근입니다. 회피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 지금 아멘이 너무 시원찮아. 다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까바라는 게 있어요. 까바가 뭐냐? 너무 쉬운 단어인데요. 까바. 뭡니까? 인사 안 하면 혼날까봐 인사하는 거야. 혼날까봐. 아유, 인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한국 사람은 인사 안 한다고 왜 이렇게 뭐라 하는지 몰라. 공부 안 하면 혼날까봐. 주님의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 열심히 안 하면 혼날까봐 해. 11조도요. 혼날까봐 11조 해. 자발적으로 주의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사명 감당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뭐라고요? 사랑의 삶을 살라. 가장 귀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사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한번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가 나와요? 악을 미워하고 뭐가 나옵니까? 선에 속하라. 사랑이 뭡니까?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자, 10절도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우애하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서로 어떻게 하되?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구지간에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먼저 하겠지 뭐. 지가 먼저 전화하겠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오늘 전화하실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미안했어. 사랑해. 할렐루야. 그럼 다 풀어집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뭐 말씀 많이 읽어 아멘이 없어 그래서 다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권사님이 기도를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요. 근데 그분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 식사 봉사할 때도요. 음식이 짜다, 맵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조용히 가서 짜면 물 좀 더 마시고 할렐루야. 싱거우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소금 좀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 많이 한다는 이 권사님이 좀 짜면 어떻게 해요?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짜?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식사봉사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제가? 기억이 안 나죠? 마스크 써가지고 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기해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식사봉사를 해야 되는데 구역장님하고 나하고 둘이 해야 돼. 근데 이 구역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시골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구역은 혼자 생각하다가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이렇게 구역장님이 갑자기 내려갔는데 식사봉사 좀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 권사님이요. 집에서 전화 받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았긴 했지만 우리 교회 권사가 한두 명도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 권사가 한두 명도 아닌데 하필 나를 불러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가서 갈 때부터 어떻게 해요? 입에 불평이 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설거지 뭐 준비하는 것도 다다닥다닥해. 이 옆에 있는 이 구역원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그렇게 일하는 권사님은 권사 딱지 떼고 그런데 다른 권사님을 다음에 불렀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많고 많은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나를 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막 이거 일할 때도 막 기쁨이 나오고 흥얼흥얼 거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서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입니까? 사랑은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달라면 내가 할게요.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진실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 먼저, 사랑.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하는 삶,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쁘게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